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 내용을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형제들의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지난주 너무 후원물품이 없어서 제가 비누 하나라도 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고 동참하셔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박스로 50박스를 꽉꽉 채워도 지금 남은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데 앞장선 모든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섬기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패밀리 간증을 듣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한 패밀리에서 방방이라는 애들 놀이터가 있대요. 거기에 이 패밀리 식구들이 자주 가서 애들 때문에 갔다가 그 사장님한테 책도 선물하고 잘해줘서 그런지 한 번 초청했는데 이분이 교회도 한 번 안 오신 분인데 패밀리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잘 어울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패밀리 식구들이 이미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우리 셀교회가 추구하는 관계전도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패밀리 식구들이 얼굴을 익히고 그가 패밀리에 와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등록하는 이것이 우리 관계전도의 핵심인데 이미 우리 패밀리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곧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순장님과 순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많이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사형리 그 전도 특강에 갔다가 김희중 목사님이 아는 얼굴이라고 막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랑 똑같은데 전도는 안 한다고 막 그러죠. 제가 정말 그 부분은 아무리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신학생 때 정말 사형리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언제부턴가 사형리의 문제점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안 하다 보니까 못했거든요. 다시 주머니에 항상 사형리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전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날 망신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해 주시고 목사도 전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원히 기념할 날. 오늘 특별히 세례받고 학습받고 유아세례 받은 분들 영원히 기념할 날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목 때문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서 기억할 날이 뭐가 있을까? 먼저 죽을 때까지만 기억할 날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1961년 1월 13일 제 생일날이에요. 1989년 5월 5일 우리 아내와 결혼한 결혼기념일이에요. 우리 아내 생일 1965년 12월 뒤끝자리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비밀이니까. 12월 며칠. 우리 딸 1991년 1월 며칠. 우리 아들 1992년 10월 며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죽을 때까지만 기념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에 더 이상 가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진짜 가족 이상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이게 천국 갈 때까지만, 죽을 때까지만 기억할 날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기억할 날이 있죠. 2006년 10월 29일 안산동산교회를 정식으로 파송한 날 10월 29일에 여리고, 안산의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잊지 못하죠. 8월 27일 첫 예배 드린 날, 12월 2일 정식으로 우리 교회가 개청 예배를 드린 날이 12월 2일이에요. 노회에서 와서. 이런 날도 역시요, 우리 죽을 때까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에 관한 것은요, 사실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교회, 안 보이는 교회는 영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만 기억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 일생에도 영원히 기념할 날이 며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1977년 1월 10일 처음 교회 간 날. 이거는 영원까지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1978년 3월 26일 제가 세례받은 날이에요. 78년 부활절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잊지 못합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분도 이렇게 행사와 연관해서 외워두세요.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고 이틀 뒤 이렇게 형제들의 축제가 이루어진 날. 왜 나중에 지나면 날짜를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 행사 중심으로 외우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런가 하면 1991년 10월 15일을 잊지 못해요. 목사 안수 받은 날에 딸을 91년도에 낳았는데 제가 91년도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목사가 한 해 됐습니다. 2003년 1월 16일 생수의 강에서 제 인생이 변하고 목회가 변한 날. 2004년 1월 7일 부흥회 때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을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그런 날이었어요. 이거는 영원히 가는 날이에요. 왜? 이 신앙에 관한 문제는 죽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너 언제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기념할 날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에게 영원히 기념할 날은 언제입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 모두에게 영원히 기념할 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4절로 가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기념하라 그래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번 구원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그들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한다면 영원히 지키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 영원히 지키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붙들어 줄 것이고 영원히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구원받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규례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까지 지속되니까 우리에게도 이 6월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스라엘 6월절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하실 분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가보세요. 이 6월절 양과 우리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성경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6월절 양. 6월절에 죽은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신약의 구원의 그림을 자세하게 보여준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의 보혈로 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6월절 그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6월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6월절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한 날인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이 바로가 강팍해서 끝까지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지막 카운터 블럭, 마지막 펀치, 마지막 완벽하게 강타해서 꼼짝없이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한번 볼까요? 10번째 재앙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본문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신들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걸 위하여 바로의 아들도 치고 사람과 애굽의 짐승들 처음 난 것을 다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다 치는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한 거예요. 포함됩니다.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 민족도 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모두 심판 아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있었는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벗어날 한 가지 비법, 한 가지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서 이 문에 피를 발라놓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여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야 되는데 이 안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보고 이미 죽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양이 죽어짐으로, 대신 희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일개 짐승이 아니라, 구약엔 양이었지만 이 장차 오셔서 죽으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살려준 예수님 짤인데 우리에게 시시하게 살 수 있나? 물질 문제 때문에 쩔쩔맬 수 있나? 건강 때문에 쩔쩔맬 수 있나? 사람 때문에 쩔쩔맬 수 있나? 아니지. 나는 예수님 짤인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 수 있나? 아니지.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도록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막 살다가 잊어버렸던 그 내용. 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 살린 그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렇게 하라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네퍼란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값싼 은혜를 추구한다.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막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무 값싸게 취급한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비싼 것인데 너희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아무 노력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볼 때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뭡니까? 나같이 벌레 같은 아무 쓸모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그 왕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5월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희생이 무엇인지를 봤다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그 피를 넘어가는 걸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로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보실까요? 이 안에 누가 있는지는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유일한 것은 이 피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안에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가 앉아있더라도 끄집어낼까 않을까요? 안 끄집어내요. 연쇄 살인마가 그 방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괴롭힌 사람이 앉아있어도 지나갑니다. 그 당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끄집어낼까요? 지나갈까요? 지나가십니다. 그 안에 어떤 죄인이 있고 누가 있든 어느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린 그런데 우리가 못해요. 내가 좀 똑똑하기 때문에, 조금 열심을 내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취소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묻잖아요. 당신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제가 뭐 묻는다면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자식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일날 빠지는데, 11조 잘 못하는데,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부부싸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피, 그분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원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그것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구원파처럼 막 죄를 져도 되나요? 그건 다른 문제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셔서 매를 때리는 경우 있지만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요. 호족에서 파버리지 않아요. 절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때로는 매받고 아플 수 있지만 그 구원은 어차피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념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 포기하고 떨어진다면,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영원히 기념할 수 없잖아요. 영원이란 말 속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구원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어렵지 않으시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몇 구절을 봐야 되니까. 2장 8절 9절. 자, 화면도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찾은 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지? 어디서 결정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볼까요? 에베소 그대로 1장으로 가보세요. 자, 1장. 여러분, 우리 구원이 임시방편으로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에요. 1장 4절로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택한 거예요. 좀 복잡해지죠? 하나님이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좀 시나리오를 세워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았을 경우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경우, 이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놨다는 것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줘서 죽게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너무 무모한 짓이셨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태어나서 얼굴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공부를 많이 했느니 안 했느니, 키가 크니 작으니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5절을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택하셨는가?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싹수가 파랗구만, 이게 아니에요. 싹수가 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마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에서 때는 10살에, 때는 20살에, 때는 30살에, 40살에, 50에, 때로는 80살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6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대할 주인, 구원받을 수 없는 주인을 은혜로 구원해 줬단 그 내용을 계속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3절에 얘기합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책임지시고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물질, 눈앞에 보이는 건강, 눈앞에 보이는 자식,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런 영혼에 비하면 이건 뭐예요? 새발에 피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의 시간에 비춰보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죽겠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영원한 은혜요,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복임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곧 지나가고 결국 생각도 안 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한 집사님 부부가 작정하고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지기로 작정했대요.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그래? 아내가 그것도 못하냐 그래갖고 했대요. 근데요, 3년을 작정하고 나니까 40일이 금방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40일 특세를 작정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대. 언제 40일 가나 그랬는데 3년 작정하니까 40일은 아무것도 아니래. 이해되세요? 우리의 시각이 영혼에 향해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못 보기 때문에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시각을 돌리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바꾸세요. 우리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영원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영혼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카톡을 통해 보내준 내용이에요. 한 분이 끌려가서 계속 의도맞으면서 무의식 중에 주요를 외쳤나 봐요. 그러니까 보이부 간부가 깨어난 다음에 물었답니다. 주여라는 친구가 있어? 주여라는 친구가 있어. 계속 고문받다가 잠든 사이에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게 물어본 거죠. 이 대답했대요. 있지요. 있고 말고요. 어떤 친구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매를 맞고 피를 흘렸는데도 찾는 것을 보니 참 대단한 친구인 모양이구만. 예, 대단한 친구이지요. 제 대신 매 맞고 피 흘리고 죽었으니 말이요. 보이부 간부가 관심을 갖고 보더래요. 당신의 무슨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 사람 속셈은 더 죄를 밝혀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님을 미워한 죄도 있고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멸시한 죄도 있고요,
보이부원을 미워한 죄도 있고요. 그랬더니 보이부원 말하기를 그런 죄야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있지요. 있고 말고요. 그것이 다 없어져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어? 그의 말을 듣던 이 보이부부가 순간 깜짝 놀라더래. 그러면서 조용하게 묻더랍니다. 정말 천국이 있겠지? 예수만 믿으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수없이 혼자 질문처럼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말하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누이를 고발하고 죽게 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 그렇게 시작된 회개가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자기 죄를 계속 고백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예수쟁이였다면서 그렇게 펑펑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 밤에 결국 간부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영접한 다음에 그 얼굴을 보니까 이 눈물과 기쁨이 번복이 돼서 그렇게 있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누이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간부가 그렇게 변화되니까요 바로 호칭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내일 선생을 풀어줄, 죄인 취급하다가 선생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내일 선생을 풀어줄 때 몹시 화를 내고 때릴 터인데 미워하지 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말을 사용하던 간부가 죄수를 향해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기 연락처를 주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풀려나자마자 바로 연락되는 그 산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고 이분을 소개해서 이분이 그 산에 가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북한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궁극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희생과 섬김으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구나. 이 매맞고 고문받고 피 흘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밤 자면서도 주여 주 외친 그것을 통하여 이 보이부 간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질 때 또 다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요, 우리가 우리 생명이 내어질 때, 하나님의 일할이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평생 죄만 짓고 살고 자기 누이를 죽게 만들고 부모에게 불효했던 그 죄인을 하나님 뭐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가 무슨 행동을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11조를 해서 주일 성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온갖 죄를 졌지만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고백했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는 하룻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기억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할 때 정신 차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그렇지!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제 은혜 받은 과거의 날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눈물을 회복시키더라. 그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목사로 세우셨는데 뭘 힘들어할까? 다시 한번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한번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목회를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했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영원히 기념하려고 말했던 그 예수의 구원,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보를 보십시오.